운강도사 멤버십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마음에 담아 기도합니다.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재물의 복이 흘러들어와 삶이 풍요롭기를 빕니다. 오늘 드린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 모든 분들께 행운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강이 천기연구원 운강입니다. 로또 분석, 단순한 번호 예측이 아닙니다. 사주명리학과 천간지지의 흐름을 바탕으로 이번 주 당신의 재물운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실천 가능한 번호와 운의 방향이 보일 것입니다. 겨울의 문턱을 넘어선 지금 세상은 차갑게 식어가지만 복의 기운은 오히려 더 깊이 아래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자연이 잎을 떨구고 바람이 모든 소리를 삼킬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의 숨결은 새롭게 깨어납니다. 명리학적으로 입동 이후의 시기는 수기가 절정에 이르러 금의 마무리를 정리하고 목의 생명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즉, 겉으로는 멈춘 듯 보여도 안에서는 복이 자라나는 시기입니다. 사람의 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고 초조해하지 말고 지금은 안으로 복을 모으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삶의 속도를 줄이고 마음을 다잡을수록 복은 방향을 잃지 않고 당신에게 모입니다. 차가운 바람은 단순한 냉기가 아니라 기운을 응축시키는 정화의 흐름입니다. 마음의 불안을 잠재우고 믿음으로 하루를 채워가면 복은 그 진심에 반응합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수의 기운을 깊이와 기억이라 부릅니다. 즉 지금의 시간은 복을 쌓는 기억의 시기이며 믿음을 심는 깊이의 시기입니다. 겉으로 조용한 듯 보여도 운의 밑바닥에서는 이미 새로운 복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급함은 그 씨앗을 말리지만 기다림은 복을 키웁니다. 이 시기에 복은 빠르게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옵니다. 눈이 내려 세상을 덮기 전 땅속에서는 이미 봄의 준비가 시작되고 있듯이 당신의 복 또한 지금 고요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댓글이 요즘 정말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크지만 사람이다 보니 모든 분께 바로 답을 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댓글이 있다면 진심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의 사연과 기운을 살피며 답을 드리고자 하다 보니 시간이 조금 걸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숫자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흐름과 복을 함께 바라보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댓글을 소중히 읽고 가능한 한 빠짐없이 마음을 담아 답하려고 합니다. 혹시 답이 늦거나 누락된 경우 번거로우시겠지만 한 번 더 남겨주세요. 그 정성에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히 살피고 한 분 한 분의 복된 기운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리학에서 수는 가문과 통찰 그리고 무의식의 힘을 뜻합니다. 눈으로 보는 세상은 멈춘 듯하지만 마음의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머리로 계산하는 사람보다 마음으로 느끼는 이가 복의 방향을 더 정확히 잡습니다. 수의 기운은 차갑지만 그 속에는 생명을 품은 따뜻함이 숨어 있습니다. 마치 얼음 아래에서도 끊임없이 흐르는 물처럼 겉으로는 정지된 듯 보여도 복의 흐름은 조용히 이어집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입니다. 세상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리듬을 지키는 사람,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복은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사소한 우연처럼 보이는 숫자 하나, 갑자기 떠오른 이름, 혹은 반복해서 마주치는 장면 속에도 복의 징조는 숨어 있습니다. 수의 깊이는 인간의 직감을 열어줍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수기가 강한 시기에는 감각이 예리해지고 마음의 울림이 현실을 이끕니다. 그러므로 이번 시기에는 불안보다 직관을, 조급함보다 느림을 믿으세요. 생각이 많을수록 길은 흐려지고 마음이 고요할수록 복은 방향을 드러냅니다. 믿음을 잃지 말고 내면의 물결을 따라가세요. 복은 늘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이번 회차는 명리적으로 금의 응축이 끝나고 수가 목을 길러내는 완전한 전환점입니다. 멈춤 속에 있던 기운이 비로소 밖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기이며 재물운 또한 땅 속에서 싹을 틔우듯 서서히 자라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큰 변화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과 흐름입니다. 꾸준히 자신의 리듬을 지킨 이들에게는 그 결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회차에서도 많은 분들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작은 당첨이 찾아왔다는 분, 연속으로 보너스 번호를 맞췄다는 분,
심지어 수년 만에 큰 금액을 손에 쥐신 분들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소식을 단순한 우연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믿음을 지키고 복의 흐름을 따라간 결과이며 그것이 바로 기다림 속의 성장입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도 수생목의 시기에는 겉으로는 정체된 듯 보이지만 내면의 뿌리가 강하게 자라납니다. 지금의 복은 눈앞의 결과보다 내면의 깊이에 따라 크기가 달라집니다. 기운이 막힌 듯 보여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흐름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이 땅속을 적시며 봄의 새싹을 준비하듯 복의 기운도 차근히 당신의 자리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급하지 않는 마음과 스스로의 길을 믿는 태도입니다. 하루의 흐름 속에 감사함을 쌓고 자신이 걸어온 믿음의 발자국을 되돌아보세요. 복은 언제나 그 흔적 위에서 피어납니다. 이번 1197에는 겨울의 수기가 절정에 이르러 목의 생기와 맞닿는 전환점입니다. 겉으로는 고요하지만 땅속에서는 이미 새로운 복이 움트고 있습니다. 이 시기의 수는 단순한 물이 아니라 생명을 키우는 근원입니다. 즉, 겉의 냉기가 깊을수록 그 속에는 따뜻한 복의 온기가 숨어 있습니다. 이번 회차의 흐름은 균형이 핵심입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낮은 수에서 시작해 중간 수를 중심으로 마무리하는 조합이 좋습니다. 수생목의 순환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려면 기운의 단계가 고르게 이어져야 합니다. 추천수는 1, 3, 4, 7, 9, 10, 12, 14, 17, 20, 23, 26, 28, 31, 33, 35, 37, 39, 40, 42, 45입니다. 이 숫자들은 단순한 조합이 아니라 오행의 질서와 흐름을 상징합니다. 1과 3은 새로운 문을 여는 수, 7과 9는 내면의 통찰을 상징하고 12와 14는 복이 모여드는 응집의 자리입니다. 17과 20은 전환의 시작, 23과 26은 성장을 돕는 기둥, 28과 31은 확장과 순환을 이끌며 33과 35는 결실과 안정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37과 39는 도약, 40과 42는 완성, 45는 풍요의 마침표를 의미합니다. 숫자는 단순히 계산으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사주와 기운이 자연스럽게 끌리는 방향으로 정해집니다. 마음이 유독 끌리는 수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기운과 맞닿은 복의 자리입니다. 이번 회차는 머리보다 감각, 조급함보다 흐름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은 늘 자신이 준비된 곳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번 시기에는 황금복전의 기운이 특히 강하게 작용합니다. 수생목의 전환기에 금의 부적은 복을 담는 그릇이 되어줍니다. 황금복전은 단순한 부적이 아니라 금의 응축된 에너지가 수의 흐름을 정화하고 재물운을 고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황금복전과 함께 좋은 흐름을 체감하고 있으며 지난 회차에도 복전 주문 후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부적은 단순한 소유의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 없이 시험 삼아 사려는 분에게는 아무런 반응이 없지만 스스로의 기운을 믿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쌓는 분에게는 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멤버십으로 자신의 흐름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황금복전으로 복의 그릇을 단단히 세워두세요.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당신의 재물운은 안정과 확장의 길 위로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복은 하늘이 주지만 그 복을 지키는 것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복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요즘 따라 마음이 자주 흔들린다면 그것은 수기의 파도가 높아졌다는 신호입니다. 겨울의 물은 겉으론 고요하지만 안으로는 세찬 흐름을 품고 있습니다. 이런 때는 불의 조급함이나 토의 무거움이 그 물길을 막기 쉽습니다. 복의 에너지가 가장 맑게 흐르려면 불안한 열기와 욕심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흐름에서는 5, 11, 16을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5는 토의 간섭으로 수의 순환을 방해하고 11은 남은 불씨가 직관의 맑음을 흐리며 16은 욕심을 자극해 중심을 잃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숫자들은 완전히 나쁜 수가 아닙니다. 오행의 균형이 약한 사주에게는 때로 보완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핵심은 숫자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선택하면 복은 등을 돌리지만 믿음과 평정으로 바라보면 막혔던 흐름이 다시 열립니다.
사주에서 수기는 고요함 속의 감흥이라 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막힌 수조차 복으로 변하고 마음이 흔들리면 좋은 수조차 탁해집니다. 숫자는 그저 흐름의 상징일 뿐 결국 복의 방향은 마음이 결정합니다. 이번 시기에는 계산보다 감각,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세요. 그 순간 수의 물결은 다시 맑아지고 복은 그 길을 따라 당신에게 흘러들 것입니다. 차가운 겨울의 물결이 깊어질수록 복의 씨앗은 더욱 단단히 자리를 잡습니다. 지금의 시기는 멈춤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 응축이 아니라 발화의 시작입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고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주의 흐름에서 수생목은 믿음이 현실로 이어지는 구간이며 보이지 않는 아래에서 이미 새 기운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작지만 꾸준한 기도가 복의 문을 엽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기운이 실립니다. 조용히 중심을 지키며 자신이 걸어온 방향을 믿어야 합니다. 불안은 수의 맑음을 흐리지만 평정은 복의 물결을 깨끗이 정화합니다. 이번 시기의 복은 남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고 자신을 단단히 다스리는 사람에게 스며듭니다. 머리로 계산하기보다 마음의 울림을 따르세요. 비교보다 감사가, 욕심보다 신뢰가 더 큰 기운을 부릅니다.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바로 복이 자라나는 순간입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도 겨울의 수기는 봄의 기운을 준비하는 근원입니다. 지금의 고요함은 곧 새로운 확장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닫지 말고 복이 다가올 자리를 비워두세요. 당신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루를 쌓는다면 복은 반드시 그 자리를 찾아와 머뭅니다.